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부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좀 춥습니다. 그쵸? 네, 추운 날인데 이렇게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주 우리 청소년부 함께 같이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예일교회 기둥이 되어 가기를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2025년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종려주일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은혜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방문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여정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 그 누구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죽으러 가고 계신 거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앞서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대신을 위해서 누구보다 저렇게 앞장서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나밖에 할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대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시는 이 예수님의 실천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여러 영웅들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이기고 들어온 개선 장군의 모습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승리에 입성을 한 그 장군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관례였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저 같으면 백마 타고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도 백마 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주도 백마 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JMS 그 사람도 백마 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백마 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고 굉장히 멋진 영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백마 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겉옷을 다 깔아 주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말이죠. 융탄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양탄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사람들 정말 고약한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제어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제압하셨습니다. 급기야는 바로 전에 그 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은 바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배 고파서 죽을 일은 없겠구나.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는 평화다.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다 깔고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라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선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이 그 승리의 깃발처럼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찬송하고 환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때에 그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영웅들을 생각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독립시켜줄, 또 우리를 다윗의 영화로 이끌어줄 영도자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다 부과하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에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에요. 막 기뻐서 소리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치 콘서트장의 그런 가수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콘서트의 가수가 팬들이 막 열광적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에 보면은 그 연예인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한번 웃어주면 막 넘어가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눈길 한번 주면은 나 봤다고 몇 배가 아니야 나 봤어. 막 그럼 서로 싸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런 환희와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열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뭐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할까요? 뭐 난리가 아니고 막 없던 힘도 막 생겨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4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환희와 환대, 모든 이 도파민이 폭발되어져야 될 그 현장에서 오히려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얘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음 전하고 고치고 잘 못 먹고 잘 못 쉬고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빛볼날이 있구나. 감격스러움에 지금 울고 계시는 걸까요? 이 우시다라는 표현은 감격의 울음이 아닙니다. 애곡의 울음이에요. 내적에 있는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비탄함과 애통함의 표현이죠. 엉엉 우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으시거든요. 마음에 극률함과 또 슬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시는 장면은 이 나사로 죽었을 때 그렇게 우셨죠. 그런데 지금도 울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이 모습을 보니, 그저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기뻐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나 아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제 우린 평화다.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배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평화다.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를 모르고 있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평화를 오신 분일까요? 이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이들을 이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은 우리의 이 본질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얻게 되어진 그 불화에부터 시작되어진 평화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평화의 관계를 맺으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야 될 존재였지만,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죠.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다른 도덕이었습니다. 결국은 화목이 없었던 그런 때였죠. 그 화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불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그의 사역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5천 명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더 이상 배 굶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들을 독립시켜줄 영웅이 될 거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주님과 관련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손을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의 그 손을 슬프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떠한 결말을 그들이 맺게 되어질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 것이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에워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땅에 다 맺히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의식 없이 손을 흔들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정예부대였던 10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토둔을 쌓죠. 그리고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말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10군단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멸망의 결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2000년 전에 종려주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5년 오늘로 오게 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들고 있단 말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예배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성찬이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의 찬양이라는, 기도라는, 섬김이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행복하게 살겠구나, 즐겁겠구나, 기쁘겠구나,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해서 흔들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찬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오늘도 우리가 그저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또 울리고 또 울리고 우리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에 관한 일, 복음 붙들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호산나, 주님이 팍팍한 내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이 비참한 이 나의 죄의 사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불화의 관계에서 나를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그 호산나를 외쳐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평화에 관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손 올려주세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주님의 눈물, 순종의 눈물, 우리를 모두 빛나게 했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평화에 관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아무런 평화에 관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옆 사람이 흔드니까 따라 흔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탄하고 한탄하며 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종려주일이 2000년 전에 그 종려의 날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종려주일이 복음을 깨닫고 흔드는 종려나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성찬이 혹 복음에 관한 일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신 그 십자가의 귀하신 일들과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올려드리는 흔드는 손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신다.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은 손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없이 흔드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깨닫고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성찬이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이원 나와주십시오. 찬송가 228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어린 양 잔치 찬양같이 내가 누리리.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치리 중에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곧 세례를 받으셔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함께 기도하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있고요. 중위층 맨 오른쪽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배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방송실 받았습니까? 위에 저기 안 받았잖아요. 사무실도 계십니까? 안
안 받으신 분들, 네, 목사님 사무실도 갔다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불의했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따가 기도하고 드시고 드신 차는 나가실 때 수거함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배찬이원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깊숙이 담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그가 오신 그 이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스리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듯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호산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오신다, 복음에 관한 의식과 깨달음과 은혜에 상관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흔드니까 의식 없이 흔들던 우리 종려 나무가지에 흔든 그 손을 이제 멈추고 복음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 교회 위에,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